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세가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에게 전하나 전하나 그들이 그들이 마음이 마음의 상함과 상함과 가혹한 가혹한 노역으로 노역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모세의 모세의 말을 말을 듣지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 시내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더 이상 광야에서 양치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하라는 엄청난 사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처음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할 만한 능력과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끈질기게 그런 모세를 설득하셨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세의 형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모세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합리적인 것들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나타나셔서 모세를 돕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애굽을 떠나 있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형 아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아론을 미리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처음 했던 말이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믿었더라. 그리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사람은 딱 자기 한 사람만 생각할 줄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지식과 재물과 능력만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삶과 미래를 결단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또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신대원에서 원후회장을 했을 때 일입니다. 당시에 이 신대원에는 전국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모이는데 대구하고 부산이 가장 먼 곳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학교를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가는 길이 너무 멀고 하니까 우선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둘, 셋, 넷 짝을 지어 가지고 카풀을 했어요. 근데 이 카풀을 하는 사람들을 찾는 일도 힘든 일이고 뭐 이미 사람들이 다 차가지고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희용아, 대구에서 학교까지 운행하는 통학버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고 학교나 교회에서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가 있으면 좋긴 한데 여러분 대구에서 학교가 용인이었거든요. 용인까지 오는 통학버스를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학교는 이 버스를 만들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학교가 정 만들고 싶으면 학생들이 알아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거절하니까 제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생활비 쓸 돈도 빠듯한데 무슨 수로 지금 통학버스를 만듭니까? 최소한 1억이 든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만듭니까? 불가능한 일로 생각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형아, 그렇다면 대구 지역에 있는 큰 교회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재정적 후원을 받는 건 어떤가?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대구 지역에 아는 목사님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돈을 달라고 합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때 학생의 임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회장님은 대구 지역 목사님 한 사람도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 중에는 대구 지역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전도사님들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들을 하나하나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놀랍게 이 전도사님들도 그 통학버스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협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큰 교회 5개를 찾아가지고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전달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5교회가 매년 수천만 원의 통학버스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줬어요. 그래서 곧바로 통학버스를 찾아봐가지고 계약을 해서 운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물어보니까 아직도 그게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아직도 도와주는 거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한 사람만 볼 줄 압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전체를 보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믿기만 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출애굽과 같은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꿈꾸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절망하거나 낭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렇게 믿음을 갖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인데 여러분, 그 믿음을 계속 지키는 거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시험하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러한 믿음을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들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장애물에 넘어지지 맙시다. 자, 백성들과 장로들을 설득한 모세는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이제는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고서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좀 보내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말을 들은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바로는요,
이 모세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아니, 어디서 잘 들어보지도 못한 신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지금 건방지게 왕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느냐라는 거죠.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는 하나님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보다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하고 있던 일이 성을 쌓을 때 쓰는 벽돌을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구워야 되는데 애굽 땅에 있는 흙은요, 그 찐득찐득한 흙이 아니라 그 바닷가에 가면 모래알 같은 얇은 거 있죠. 그런 가는 모래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뭉쳐서 벽돌을 만들려면 모래만으로는 안 되고 이 흙들을 이어줄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것을 짚을 사용했던 겁니다. 짚. 그러니까 본래는 이 짚을 애굽 사람들이 주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었는데 바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 짚을 주어다가 집도 너희가 줍고 벽돌도 너희가 만들어라. 그다음에 양은 이전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역이 훨씬 더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백성들이 몰려와서 바로에게 막 호소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지금 광야에 가서 신을 예배한다라고 하지 않았냐. 너희들은 시간이 너무나 많다. 너희 너무나 게으르다. 그러고서 백성들을 다 쫓아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 힘든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막 찬양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돌변했냐? 모세를 비난하고 그에게 불평 불만을 막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은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백성들의 고난을 잘 안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출해 주겠다.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위로함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번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백성들은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막은 이유는요,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이 단어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는 언제 마음이 상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될 때,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희망과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아,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벽돌을 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에 차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들을 더 괴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고난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크게 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지금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이유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자식들은 좋은 대학 가고 남편의 사업도 잘 되고 가족들 다 건강하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아닌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게 돼요. 여러분도 인간 관계에서 이런 것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모와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친구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마음이 상하면 그때부터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귀를 닫고
더 이상 듣질 않아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겠다. 근데 처음 이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는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이들이 반응하질 않아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인데 누가 변한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러한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과 깊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를 타고 있는데 그 배가 심하게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도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배에서 누군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집중할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상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아주 비참한 기독교인들의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의 상처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상처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안하고 행복만 가득한 길입니까?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길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신앙의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좁고 험하여 찾는 자가 많지 않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길을 걸으셨고 그의 제자들도 모두 이 험한 길을 걸었습니다. 헌데 이상하게도 현대 교회에서는 신앙의 길이 쉬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걷기만 시작하면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고 행복과 기쁨만 넘칠 거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everything good,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성경과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믿는 자들의 길은 늘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깨닫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제가 8년 전에 티벳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제가 가려는 도시가 해발 5,000m 위에 있었습니다. 해발 5,000m. 엄청난 고지대죠. 일반 사람들이 해발 4,000m 정도까지 가면 고산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압차 때문에 나타나요. 두통이 오고 눈이 침침해지고 속이 불편해지고 심하면 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벳 선교팀을 모집을 할 때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긴 너무 높은 곳이기 때문에 고산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몸이 약한 분들 되도록이면 신청하지 말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실제 고산병으로 고생한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아픈 몸 때문에 준비했던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도 고산병 때문에 하루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지러워가지고. 한데 팀원들 중 누구 하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교 가기 전에 미리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했고 그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상처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세요. 그 내용들의 절반이 뭔지 압니까? 앞으로 너희에게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거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런 경고의 글을 썼을까요? 실제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그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요, 결코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없는 평탄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고 좋은 회사에 취직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육체의 질병,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다양한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정상적인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폭풍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잠을 주무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별과 헤어짐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끝에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이 세상의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상처 주었던 배신했던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들도 나의 제자니까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왜? 나의 제자니까 스승의 갔던 길을 똑같이 걷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지만요. 그 고난과 고통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자신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내가 승리했으니 나의 영을 가진 성령을 가진 너희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의 끝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의 수많은 공격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백성들이 겪게 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서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홍해를 건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비행기 1등석에 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코노미석에 타는 거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코노미석에 타면 1등석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자리도 좁고 의자도 작고 불편해요. 때로는 옆에 이상한 사람이 앉아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1등석에 탔던, 이코노미석에 탔던 그 비행기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행기를 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시나요? 그렇다면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 집에 혼자 있거나 호텔에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행기에 타는 목적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함 아닙니까? 1등석에 탔더라도 비행기가 엉뚱한 곳에 도착한다면 그 편안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더 이상 고난과 고통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그리고 인내하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 고통과 어둠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